웃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웃음에 대해서 기독교계에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웃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 오랜 기독교 역사 동안에 예수님은 좀 해학적이지 않다, 무거운 사람이다, 심각한 사람이다, 웃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종교 개혁 후 특히 개신교, 우리 개신교 성경 중심으로 이제 믿는 이 개신교는 예수님이 안 웃었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종교 개혁 후 개신교는 웃음보다 더 신앙적으로 큰 덕목이 뭐냐 하면 대개 뭐 근면, 열정, 사업, 근엄, 검소, 경건, 이런 것들이 신앙의 표식이고, 이 신앙의 덕목 중에 웃음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특히 개신교 신자들은 별로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에 별로 웃음이 없고 아주 근엄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맨날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고 모든 곳에서 아주 근엄하고 아주 경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웃음을 그렇게, 또 코미디, 개그를 잘 안 씁니다. 아주 원칙적이에요. 여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할 이겁니다. 이것만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궁극적으로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잘 안 믿는가 보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한다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웃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짓을 보시고 웃었어요. 응? 인간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주 웃긴다고요. 그래서 그 웃음은 다분히 비웃음입니다. 그래? 니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어요. 그것을 시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은 겁니다. 웃음 얘기하면서 또 딱딱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들어보셔서 나중에 저 연결할 겁니다. 웃음이 도대체 뭐냐 할 때 학자들은 인간만이 웃고 울 수 있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긴 뭐 원숭이도 웃고 웃는지 잘 모르지만은 인간만이 웃고 웃을 수 있는 동물인데, 왜냐하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이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물의 현재 있는 상태와 그 사물이 있어야 할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그 타격으로 웃게 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거 뭐냐면, 여기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웃게 되는 겁니다. 개그에서 웃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 박장대소하는 것은 개그맨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여기 우리 개그맨이 말하는 그 말이
여기 보통 사람이 다 있는 여기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웃겠습니까? 안 웃겠습니까? 안 웃죠. 여기 있지 않고 정반대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웃게 되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웃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하도 웃기지 못해갖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뭐 저기 그 여성 비하적인 것이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뭐 그냥 하나 개그라고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성서에 보니까 여자부터 만들지 않고 뭐부터 만들었습니까? 남자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통 답하면 아무도 안 웃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에는 순서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전혀 안 웃기죠. 근데 이 말을 제가 그 다음 말을 하면 이거 웃어줘야 됩니다 말입니다. 좀 안 웃기더라도 웃어주세요. 하나님은 걸작을 완성하기 전에 습작을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웃으셨어요. 예, 왜 웃었습니까? 왜 웃었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만드셨다. 하나도 안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이제 이건데 엉뚱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크면 클수록 더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었냐면 원래 큰 작품을 만들려는 예술가들은 뭡니까?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습작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고 잘 되면 그대로 큰 걸 만드는데 남자를 만들어보니까 잘 됐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자분이 그래서 훨씬 더 아주 완전한 체라고 볼 수도 있죠. 웃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웃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웃음이 다 달라요. 웃음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가 만민의 아버지가 돼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대를 잇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때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약속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야. 엉뚱하냐? 어떤 엉뚱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고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읽기 때문에 이상한 것 같지 않죠? 개그 중에 아주 상개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놓고 그때 주시지 않고 100세가 되고 9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니까 그 약속이 성취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웃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안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도 신앙이 좋아서 그래요.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그리고 웃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고 개그도 그런 개그처럼 없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판단 사이에는 너무나 갭이 컸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인간의 지금 상황은
100세와 90세기 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갭 때문에 두 가지 웃음이 탄생했습니다. 사라도 또 웃었어요. 사라도 그 말을 듣고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사라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인간 모두가 웃었다는 겁니다. 이 웃었다는 것은 기뻐서 웃은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웃었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개그 풀어보고 이게 황당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순서는 뭐 습작과 작품을 만들기 위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실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차원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도, 뭐 생리적으로 볼 때도, 이성적으로 볼 때도, 상식적으로 볼 때도, 도덕적으로 볼 때도,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에게 성취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불일치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헛웃음을 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웃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웃었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은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웃음,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웃음인데, 첫째는 두 가지 웃음이 여기서 나온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에 향한 어이없는 웃음, 그런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비웃음, 이렇게 두 가지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이없는 웃음과 하나님의 비웃음이 합쳐서 진정한 웃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서는 그걸 진정한 웃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헛웃음,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수많은 약속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읽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수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헛웃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걸 잘 해결해 주실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헛웃음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웃은 것,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 비웃음과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하나님도 진정 웃고 우리 인간도 웃을 수 있는 그 통로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성취시켜서 아들을 주시고 나만 웃게 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웃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약속이 성취해서 가능하지만 그 성취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서 그 아브라함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웃게 되고 사라가 진정으로 웃게 돼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그 위대한 사건 속에는 뭐가 꼭 필요했냐면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연결할 수 없는 그 틀을 순식간에 연결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이삭을 받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웃게 하고 주변 사람은 다 웃게 하는 행복한 그런 끝말을 되게 해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웃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웃지 않고, 헛웃음, 하나님이 개그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진정한 웃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는데, 또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냄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궁극적으로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웃게. 그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곳에서는 뭐만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없고, 거기는 기쁨의 웃음이 있는 곳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약속을 성취해 주시며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궁극적으로는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를 웃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또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실 분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만 웃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것만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내가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웃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웃게 하실 분이 세상도 다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결국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모두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 웃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는 그 좀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쓸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좀 더 힘 있지 않을까 생각. 정말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끝맺겠어요.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도 다 웃게 하시고 또 모두가 웃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면, 그런 우리 믿는 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데, 웃는데, 그게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수없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오늘 좀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웃게 하시고 세상을 웃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 내 삶을 조금 무겁게 보는 것입니까? 가볍게 봐야 할 것입니까? 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무겁게 심각하게 봐야 될 것입니까? 좀 더 가볍게 봐야 될 것입니까? 저는 가볍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왜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이 절대적으로 심각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나의 있는 여러 가지 성편과 처지를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뭐 암에 걸렸지만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혜인 시인이 쓴 시 제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가벼운 게 좋아서. 그래서 오늘 저 이 설교를 끝나면서 두 가지 선물을 드리고, 하나는 시인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하나는 아주 힘들게 살다가 간 유명한 화가의 사진, 그림을, 마지막 그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게 좋아서라는 시가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삶은 갈수록 무거운데 나는 갈수록 가벼운 것만 좋아하니 어쩌나. 옷도 가벼운 것이 좋고, 책도 가벼운 것이 좋고, 이야기도 가벼운 것이 좋고, 때로는 무거워야 할 기도조차도 가벼운 게 좋으니 어떡하지? 무거운 것은 생각하기도 쳐다보기도 싫으니 어떡하면 좋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서인가 바보가 되어가는 증거인가? 오늘은 낙담한 내가 더욱 무거워 우울하고 우울하다. 삶을 좀 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삶을 좀 더 가볍게 보려고,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려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내주세요. 이 그림은 멕시코의 유명한 그 여성 화가입니다.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 화가는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실제로 6살 때 척추성 소아마비 걸렸고 17살 때 자기가 타던 버스와 전차가 부딪혀갖고 요추, 골반, 쇄골 부위가 다 골절되어서 죽을 때까지 하반신에 못 쓰는 그런 여성 화가였지만, 그가 마지막 그린 그림이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밝지 않네, 그죠? 그가 칼로가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게 수박 같이 보여.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제목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제목이 나오냐면, 그 멕시코 언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스페인어 그쪽이겠죠. 비바 라 비다 이렇게 나와서, 이 뜻은 비바 하면 이게 만세 이런 뜻이에요. 비바 라 비다는 인생이에요. 그 칼로가 그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가 죽기 전에 그린 마지막 그림이 제목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인생이여 만세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삶을 좀 더 가볍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인생 괜찮아, 좋아, 만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정도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이혜인 시인의 시 하나와 그다음에 칼로의 그림 한 편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크게 한박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